네, 주안의 만나 4월 18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무시하고 버렸을 때에 내리실 형벌에 대한 내용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나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의무만 가지셔야 하는 분으로 이제 대할 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혹여나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온갖 불만들을 가지면서 세상이 옳리 그러니 하나님이 옳리 그러니 하고 그런 의견들을 내어놓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좋게 그냥 받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쁘다,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저 사람 왜 그러지 의문을 가지지 않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못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온갖 생각들과 번뇌와 감정들에 휩싸이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자신과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태클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주시는 축복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들이 나의 입장에서만 모든 사안들을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무서워요. 19절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복을 비는 거죠.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가 삶의 원칙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망해도 내가 그렇게 해도 다른 것들은 망해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내게는 평안, 내게는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악하고 위험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모든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것처럼 세상의 결정권과 최종 의지를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것. 그래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안위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 이 세상의 최종 의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결국 이 세상의 최종 의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의지가 내 속에 있지 않고 나의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였을 때에 나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 원칙을 만드신 분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외부에서 말씀이 내게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 곁에 나를 두면서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가? 나는 이 중심에 있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축복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내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징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두려움 속에서 불순종의 요소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이며 나 자신을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했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내 속의 다른 이론들과 함께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나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 중심에서 올라오는 거짓 믿음들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저주를 증거로 나타내시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순종에서 나오는 축복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성격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들을 보며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